에베소서 5장 17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6장 39절에서 40절 사이에 보면은 성경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드온의 양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미디안 족속의 침략에 대항하여 맞서 싸우라고 하는 그런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미디안과 싸우라는 말에 이 기드온은 즐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방의 땅이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알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과연 다음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을 짜니 얼마나 이슬이 많이 내리는지 물이 그릇에 가득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나를 과연 부르시는구나. 나를 사사로 쓰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기드온은 아직도 확신을 하지 못하고 또 주저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양털로 시험을 하게 하소서. 이번에는 지난번하고 다르게 양털만 마르고 사방의 땅에 이슬이 내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양털은 보송보송하게 마르고 사면의 땅에 이슬이 촉촉하게 내렸습니다. 자, 기드온이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주변 땅은 마른 채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한 것이나 반대로 사면 땅에는 이슬이 내렸는데 양털만 말라있게 한 것이나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신 그런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드온처럼 자기도 양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그런 요청을 하죠.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보면 이 앨리스가 갈래길을 만나게 되죠.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장면입니다. 이때 고양이 채셔가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앨리스, 어디로 갈 거야? 앨리스는 말합니다. 모르겠는걸? 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고양이 채서가 이렇게 멋진 대답을 합니다. 그래? 어디로 갈지 모른다면 어느 쪽으로 가든지 아무 상관이 없잖아. 자, 만일 우리의 삶이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머뭇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한다면 오늘 내가 선택한 것, 내가 가는 길, 내가 오늘 취하는 모든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콩나물국인지 아니면 미역국인지 그런 사소한 것 말고 사소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결정들, 그런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길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아주 미세한 그런 방향까지도 주님은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이해하도록 노력하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방향을 모르고 세월을 보낸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야말로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정된 시간,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올 수 없는 이 짧은 인생, 그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도 내게 주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첩경으로 가는 길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구체적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믿으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십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고 매력적이지 못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고 궁극적으로 행복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내 인생은 헛되이 살지 않았다.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쁨과 보람으로 넘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고 말하죠. 이 온전한이라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다가 중단되든지 또 하다가 포기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완성품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 보기에는 그렇지 못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을 때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죄인의 죽음, 실패한 죽음, 그래서 조롱하고 침을 뱉고 그리고 저주를 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달린 채 그는 마지막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실패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작품은 완성되었고 이제는 더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삶은 결국은 다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분별하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 분별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문제를 내실 때 단답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7절에도 이해하라는 말이 나오죠. 이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더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선택이 눈앞에 놓여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